오늘 응답받을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언약 가진 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에 대한 부분이죠. 바울 사도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학자고요. 실력 있는 교수고요. 그리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정확하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어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준비된 사람이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세계를 살렸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세계복음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이런 발판을 세워놨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게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영적 문제들이 있죠.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할수록,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워요. 경제 성장이 돼서 수익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이 발전 속에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진다. 자,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진 않으셨겠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경제 어려움이 왔다. 질병의 어려움이 왔다. 환경의 어려움이 왔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 사람을 수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초월해야 되겠죠. 근데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다 좋게 살다 그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게 특별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들 아니겠습니까? 요셉만의 응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의 어려움이 있었죠. 모세만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 다윗과 같은 응답이 있다는 것은 다윗만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응답이 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든 경제 형편이든 인생을 사는데 분명히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만의 응답이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그거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응답의 시간표는 오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데는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게 수용한다는 게 말이 쉽지요. 초월한다는 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 부딪히면은 거의 다 90%가 넘어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이익,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는데 말은 안 하지만 다 말하면서도 다른 자기 계산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수용하고 초월하려면은 병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전도자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해서 뭐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와도 수용하고 초월하는 건 뭐냐? 좋아서가 아니에요. 복음이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려야 그 뒤에 괜찮은 사람도 또 살릴 수 있어요. 그 후대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요, 참 제자가 다 나와요. 제자 한 사람만 제대로 나오면 이때부터는요,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되어지는 응답이. 뭐 전도든 경제든 건물이든 뭐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요, 이 언약 가진 한 사람 바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같은 집사님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하나 딱 서니까요, 이제 되어지는 역사가 막 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되어지고 교회당이 막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가진 한 사람, 이게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에 모든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 보세요. 야곱이 많은 자식을 낳아서도 아닙니다. 그 많은 자녀가요, 요셉 한 사람만큼 못했어요. 그죠? 자식 많은, 뭐, 대통령 취임하는데 12자녀 놔가지고 초대받아서 취임자 올라간 아줌마도 있긴 하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니까 12명을 요즘 시대에 낳은 건 많이 난 거죠. 근데 12자녀 다 합해도 요셉만큼 못하는 거. 왜냐? 요셉이 대단했느냐?
아닙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다 언약을 잡으니까요. 그 가정과 가문,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요셉의 손에 딱 달려 있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가난 해결하지요. 위기 해결하지요. 요셉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문이 살아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 여러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가문 사람을 다 갖다 놔도 언약 가진 이 요셉 한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으로 여러 가지로 비교했을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에서 노예로 팔린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요셉이요. 잊혀진 사람이에요. 나중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 가진 한 사람 요셉이기 때문에 다 살리게 된 거예요.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10절이죠. 요게벳입니다. 다 노예 속에서도요. 언약 가진 엄마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게 요게벳이다. 아기는 혼자만 난 건 아니잖아요. 이 노예 시대에. 다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아기 낳지만 진짜 언약을 가진 출산모는 단 한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오래도록 드리고 키우지도 못했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모세에게 언약이 딱 전달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작품으로 남겨질 만큼 응답이 왔잖아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한나입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이상한 기도했어요. 육신적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한나가 올바른 언약이 딱 잡히니까요.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나실인 제자가 딱 세워진 거예요. 자녀가 아니고 나실인 제자로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녀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나실인 제자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어떤 무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골리앗. 왕도 포기했고 군사도 포기했고 백성도 포기했어요. 이때 뭐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반드시 언약이 내게 있으면 그 언약은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15절까지 보면 되겠죠. 오바댜 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고 행정, 정치 다 틀려도요. 언약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정책, 틀린 지도자, 틀린 정치 보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틀렸다 해도 나만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난 언약 가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힘이 되게 없는 거죠. 언약은 가졌는데 언약 가진 힘이 없는 거예요. 보좌의 힘이 내게 24시간 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싸고 최첨단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배터리가 방전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안 되면 안 돼요? 통신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돼 있어도. 그러니까요. 이 오바댜 한 사람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생도 100명을 숨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100명을 숨기고도 남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뭐냐? 보좌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사실은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바댜 같은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바댜가 가진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면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다 멸망할지라도 그 밑에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남은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신자는 그러면 망합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또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옳다 그렇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비밀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언약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고 영적인 비밀을 보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딱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런 거 안 봅니다. 지금 언약 가진 사람이냐.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하나님 그거에 감동 안 받습니다. 네가 언약 가진 사람이냐. 전에 내가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네가 언약 가진 사람이냐. 그럼 언약 가진 사람은요. 세 가지 서밋으로 딱 쓰면 돼요. 세 가지 서밋인데 뭐냐? 미션입니다. 미션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것을 찾고 계획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계가 오고 그래서 실패하고 맙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션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한계가 오고 신경질이 나고 낙심이 되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 미션이라는 건 뭐냐? 내 거 버리고 하나님 거 잡는 것이 미션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뭘 가르치는 게 인턴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됐느냐. 그러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많은 걸 배우고 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국에 전쟁이 터지고 많은 고아들이 굶고 죽어가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한 명, 두 명 집에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재워주다 보니 이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부모 잃은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냐? 고아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하죠? 애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냐 이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은 모든 게 이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턴십은 뭐냐면요,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한 명, 두 명 나를 보는 사람들이 확인하게 돼 있고 영향받게 돼 있고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락방이고 미션홈이고 지교회고 전문 사역이 되는 거지. 우리는 먼저 사역을 다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인턴십은 뭐냐? 내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라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내 힘으로 하는 게 다 그거는 종교지요.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이시고 하시니까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배워서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게 종교예요. 그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한 거라는 건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한 것밖에 없다. 이게 진정한 인턴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생 포럼이 이제 되는 거죠.
인생 포럼이. 무슨 포럼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3절. 중직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아니라 제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제자냐? 언약 가진 제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다 언약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이들 앞에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에 무릎을 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앞에서 사단이 무릎을 꿇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이 나타나고 이것이 작은 것 같은데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우리 현장이 있잖아요. 이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와 있는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승리의 현장입니까? 실패의 현장입니까? 실패의 현장이란 말은 내가 있는 것인가? 저주의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 현장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고 자꾸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계산, 내 이익 이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돈 갖다 주는 사람, 건강에 유익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돈만 가져가고 건강에 자꾸만 어려움에 자꾸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 보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뭐냐? 내가 가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어떻습니까? 나는 죽도록 수용만 하고 추월만 하고 지쳐 죽겠습니다. 그게 내 현장이라는 거죠. 뭘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제자로 세우신 게 안 보이고 수용 초월만 해야 되는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받았는데 메시지를 이상하게 자꾸 받는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기다리라는 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전도자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는 전도자다. 전도자가 뭐죠?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전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릇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빛은 말을 막 해.
세상이 발전되니까 요즘 소금은 말이 많아. 소금은 뭐 하면 돼요? 짠맛만 내면 되는데 자꾸 단맛을 달래. 우리 집은 짠맛만 있어갖고요. 단맛, 신맛 다 있어야 되는데 소금이 자꾸 변질돼. 에? 요즘 빛은 막 돌아다녀. 그 빨간빛, 파랑빛, 초록빛 자꾸 빛만 이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빛을 비추려고 그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것은 복음이 비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 다른 맛 내지 말고 복음이면 된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 빛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사단은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요, 그 빛 앞에 저주 재앙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적 문제 가진 자는 많습니다. 영적 문제, 저 사람 영적 문제야 말할 필요 없는 게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영적 문제에다가 답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상담하는 건 뭐냐?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죠? 복음으로 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는 너무 정확하게 잘합니다. 근데 전문인들의 평가, 진단 소리 듣고 정책을 세우면 정책이 하나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책 한 권씩 나와야 돼.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듣고 그걸 다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답을 주려면은 끝이 없어. 그래서 테스트북이 없어. 모든 거 다 들어도 답은 뭐냐? 하나가 돼. 그리스도가 돼. 들어봐야 결론은 그냥 듣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답은 결론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된다. 머리 좋은 제자가 아니라, 말 잘하는 제자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제자가 아니라 다 듣고 답으로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주고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내 가슴에 그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맡기고 안 물어봐도 돼. 왜? 그리스도로 답을 이 사람은 줄 사람이고, 사람을 결국은 그리스도로 살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답을 줄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중직자들이, 새신자들 오잖아요. 자꾸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그 자기 사람도 다른 거 아니야. 지저분하고 너무 치자스러운 거요.
뭐 하나 좋은 거 얻어먹고 친해가지고 뭔가 좀 자기 편해지고 이익이 되려는 그런 거 가지고선 하는 거 제자로 좀 딱 세워지게 해줄 수 없을까? 그 작은 자기 편하기고자 하는 작은 이익 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막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깨끗하게 제자로만 딱 설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러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멋있는지 몰라. 목회자가 볼 때도, 옆에서 볼 때도, 야, 저분 참 멋있고 좋은 사람이다. 뭐가 좋냐? 그리스도로 답만 주고 그리스도 제자로만 세우려고 하니까 딱 좋은 거지.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다 영적 문제 걸쳐서 왔잖아요. 지금은 뭐냐? 고치는 시간표다. 차가 뭐 나사 하나 풀렸으면은 내가 사다가 끼면 돼. 그런데 엔진 쪽에 문제가 왔다. 못 고치는 거예요. 맡겨야 돼.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뒤에서 박아서 수리비만 400 얼마 나왔대요. 한참 기다려야 돼. 그거는. 너무 많이 파서져가지고. 우리가 영적 문제가 심해가지고 평생 고치다 마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아요. 고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봐요. 가족들이 봐요. 아, 형편없게 고장난 우리 부모가 이분이 지금 이렇게 고쳐져서 가고 있구나. 그것도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치유 과정 속에 있는 제자다. 지금 고쳐가고 있는 제자다. 아멘? 그래서 문제, 어려움 있는 거 지적해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고 팔 걷어치고 스파나 몽키 가지고 고치는 거지. 고장난 거 앞에다가 놓고 아무리 잔소리 아니라 뛰어넘게 하고 발을 동동 굴러도 안 고쳐져요. 몽키 스파나를 들고 직접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답만 전달해 주면 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